자, 그래서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고유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과 낙성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불렸던 찬양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 연주, 찬양 예배 이야기들이 차별적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유명한 황금 본문 이야기, 아까 역대하 7장 14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걸 읽었으니까 이걸 읽지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3번 나오죠. 자,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지금 남북 왕조를 모두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북왕국의 그 불법적인 예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남유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북왕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남유다 중심으로 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이제 10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는요,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다 왕들의 다른 모습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의 배교를 혹독하게 이제 꾸짖으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역대기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군대 앞에서 아까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행진하면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기에는 종교개혁을 시행한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이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아사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17장부터 20장, 아까 막 찬양팀을 앞에 세웠던 이 2명의 왕들은요, 잘 들으세요.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외교적 동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은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미끄러진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아사 왕은 북왕국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한테 의지했다? 아람 왕에게 동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좀 도와서 아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넘어졌고,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의 유행을 따라서 아합 가문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옵니까? 그 이세벨의 딸을 데려오잖아요. 아달랴를 데려오는 결혼 동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미끄러진 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개혁을 해서 평가는 좋은 받았지만은 요 마지막에서 미끄러진 부분들이죠. 자, 역대하 29장에서 36장까지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대부분 열왕기에 없는 역대기에 고유한 자료들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들이죠. 잘 보세요. 역대기가 가장 주목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여러분 요시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놀라는 부분들인데, 보통은 우리가 열왕기는 요시야가 중심이 되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단 2절에만 언급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이야기를요, 이 2절만 다 언급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에서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산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딱 두 절, 3절하고 4절, 18장 3절 4절 두 절밖에는 인용하지 않았던 그 구절을요, 무려 이 역대하에서는요, 84절로 확대시켜버립니다. 무려 84절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히스기야의 종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역대하에서는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 책에서는요, 율법책을 발견한 것 때문에, 율법책이 무슨 책일까요? 구약의 무슨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 신명기 책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걸로 열왕기 책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어떻게 됐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중에 발견된다라는 그 얘기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율법책을 발견을 종교개혁의 동력이 아니라 요시야의 그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열왕기는 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종교개혁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 차원으로 이 책을 발견하게 해줬다라고 역대기 서자는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포르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열왕기는요, 우상숭배, 언약 불이행, 왕들의 이런 악행으로 바라봤지만요, 역대기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 왕들의 영적인 교만, 왕들의 불순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디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시디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맨 마지막에 저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의 끝은 회복의 소망을 희미하게 남겨놓았지만은요, 역대기의 끝은요,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끝을 탁 맺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마지막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이 뭡니까? 회복한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돈으로 50억을 줍니다. 50억을 줘서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뺏어갔던 성전의 기명, 기물들 다 돌려줍니다.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돌려주면서 그거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걸로 마지막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은요,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회복의 소망을요, 선포하는 은혜의 선포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가요. 자, 이제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이다. 자, 역대하 36장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아멘. 예. 간 4살짜리가요. 느부갓 4살짜리. 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니엘서에 아마 그날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막 글자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술을 어디에다가 부어서 마셨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기명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 그 그릇에다가 부어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구들을 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킬 때 다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 약탈한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에 지금 이걸 넣습니다. 여호와의 전 기구들. 그걸 얘기합니다. 기명들, 그릇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약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요, 뭘 강조할까요?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왜 뜬금없이 보세요. 역대하 36절에 왜 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지금까지 남유다가 지속적으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제사를 모독하고 우상들을 그 성전에 세워가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으며 온갖 악을 거듭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다른 우상들을 내 이 마음 안에서 쌓고 돈 더 벌어야지,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세상에 많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이렇게 막 쌓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전체, 이거는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는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뭐 이런 걸 받는다기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자신을 우리 자신 통째로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요 뭔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드린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거는요 우리 자신 자체를 우리 자신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